자,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초대교회 때부터 시행됐으며 또 이제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 칼빈, 종교개혁자죠. 굉장히 유명한 존 칼빈이라는 이 종교개혁자는 사역하던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교회에서 매주 시행하려고 했을 만큼 교회의 본질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서는 뭐 1년에 한두 번, 많아야 분기별로 한 3-4번 정도 시행하고 마는 그런 행사로 전락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찬식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이제 막 커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성찬식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번거롭게 여겨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너무 자주 시행될 경우에 성도들이 일종의 매너리즘, 그러니까 소위 은혜를 못 받고 식상함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들, 이 목사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다가 성찬이 이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는지, 이런 신세에 처하게 됐는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본질은 아무래도 성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하지도 않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성찬식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교회에 있는 성찬식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이제 목사와 장로의 검은색 가운, 그런 날은 이제 특별히 가운을 목사님들이 입으시죠. 그리고 또 뭘 껴요? 흰 장갑을 끼죠. 흰 장갑, 검은색 가운과 흰 장갑. 그리고 또 뭐가 떠오르나요? 구슬픈 찬송가 반주가 떠오릅니다. 굉장히 구슬픈, 그날따라 또 이제 또 오르간이 있는 교회에서는 더 구슬프게 치죠. 그렇게 찬송가 반주와 함께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개봉한 이후로는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를 정확하지가 않지만, 자, 이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고통받으시는 이 십자가의 채찍질하고 고통에 몸부림하시는 그 장면이 계속 이제 그게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틀어집니다. 자, 요런 분위기가 이제 여러분 떠오를 거예요. 자, 이게 분위기가 정확히 어떤 분위기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분위기인데, 분위기가 딱 어떤 분위기예요? 장례식장 분위기죠. 장례식장 분위기입니다. 예. 울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죠. 아니라 다를까 옆에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그 여집사님 벌써 훌쩍훌쩍 거리고 있죠. 막 이러면서 이제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막 같이 울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집사님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하죠. 아,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이렇게 슬픈 그런 장면, 장례식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은혜로운 성찬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성도들이 눈물을 지었는가에 맞춰지게 되어 있고요. 잊을만 하면, 이거 자꾸 하면 이제 소위 이제 눈물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눈물 흘리는 걸로 많이 이제 대체가 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매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해서 성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하면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본의 아니게 부정적으로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니,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성찬식이라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추도 예배,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 추도 예배가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뭐가 틀렸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추도 예배처럼 뭐 기억하는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맞는데, 과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인 거예요. 기념하라는데 뭘 기념하라?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데 그냥 죽은 것을 기념하는 건지, 아니면 죽으심의 어떤 의미를 기념하는 건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면 주님은 성찬식의 방점을 어디다 두십니까? 새 언약에 두시죠. 새 언약을 주노니, 이러면서 새 언약의 방점을 두십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오래된 것을 버려버리고 새로 맺었다는, 오래된 것을 폐기하고 새로 맺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으로 훨씬 좋게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 계약이 뭐라고 해요? 갱신됐다, 새로워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갱신됐다는 것은 옛날 거 다 없애버렸다 이 얘기가 아니죠. 원래 있는 그 계약이 더 좋게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새로워졌다, 그런 뜻이죠. 보통 보험 갱신은 뭐 좋게는 안 되긴 하지만 갱신됐다는 뜻입니다. new, 새롭다의 new가 아니라 renew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계약이 어땠는지를 봐야겠죠. 출애굽기 24장 8절부터 11절에 이 원래 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PPT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가 되는 이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혼인 계약이죠.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로연, 결혼식의 피로연 잔치에 지금 참가자인 셈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원래 혼인 계약이 더 좋게 갱신됐다는데 뭐가 어떻게 좋아진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바로 계약에 찍힌 인이 이 계약을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혼인에 이제 같이 사인해서 혼인 서약서에 쓴 다음에 동사무소에 이제 둘 다 사인해서 올리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인 대신 피를 끼얹은 거죠. 자, 이 혼인 계약서에 찍힌 인이 도장 혹은 사인이 유한한 짐승의 피, 이 짐승의 생명에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피를 담보로 이 계약이 더욱 강하게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갱신됐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갱신되기 전에도 70여 명이 피로연 이 잔치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했는데, 갱신되기 전에도 새 언약 이후에 성찬식에 참석한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새 언약 이후에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참석한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성찬이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라면 성찬식은 기쁨의 식사인 겁니다. 이 성찬은 기쁨의 식사인 거예요. 우리는 혼인 계약의 당사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신부가 된 거죠. 우리는 혼인 계약의 당사자이죠. 당사자인 동시에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마땅히 먹고 마시면서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눠야만 하는 겁니다. 잔치에서 나누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잔치를 베푼 사람의 기쁨이죠. 잔치를 베푼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목자, 또 여인, 그리고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죠.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갖고 있는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1드라크마 동전을 찾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2 아들 중에 잃어버린 1 아들을 찾았습니다. 자, 교회 좀 다녀봤다면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세 비유에 한 공통점이 있죠. 모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서 나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이렇게 아팠던 거, 그래서 죽었던 거 나 기억해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들이 흘린 보혈값으로 가장 소중한 자들을 되찾게 된, 그래서 영원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는 이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이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은 성찬 공동체로서 어떻게 온전하게 그 기쁨에
동참하고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지 예수 먹기, 예수 되기, 예수 살기라는 예수 먹기, 예수 되기, 예수 살기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오랫동안 학대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죠. 특히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요.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나요?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이면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여러분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 이런 영화들 보신 분들이라면 또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이 정도 얘기는 교회 안 다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직접 그냥 주일학교 정도가 혹은 영화로 본 정도가 아니고 직접 성경을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12장에 사망에서 온전히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죽음에서 온전히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요. 바로 뭐냐면 그 어린 양을 남김없이 심지어 그 어린 양의 머리와 정강이와 보통은 안 먹고 버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도 그 당일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발리는 것 외에 먹어버리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식사는 개인적인 식사가 아니라 가족 단위, 더 나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한 몸이 돼서 먹는 공동체 식사였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와 비교하면서 이 어린 양을 먹는 이 유월절 식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보면요. 그분이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자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9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흑암이 3일 동안 있었죠. 네. 10번째 재앙이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이 죽기 전에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역시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1년 된 흠없는 숫양이어야 했는데 예수님도 남자이고 죄가 없는 분이었죠. 흠없는 숫양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남자였고 죄가 없는 분이었죠. 또 유월절 당일이 되면 9시에 그 양을 묶어요. 기둥에 묶어두고 3시가 되면 오후 3시가 되면 해질녘에 어린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뼈는 하나도 꺾이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린 양을 먹긴 먹되 살을 먹고 그 뼈는 하나도 부러뜨리면 안 돼요. 이것이 법칙인데 예수님도 고난당하실 때 그토록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지만 그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쪽에 달렸던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들이 와서 그 밑에 다리를 몽둥이로 쳐서 다리뼈가 부러지면서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지게 되죠. 다리뼈가 부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게가 심장에 전달되면서 빨리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부러뜨리려고 갔더니 벌써 숨졌습니다.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만 봐도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불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는다면요.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만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그분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 몸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남김없이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가리키죠. 바로 떠오를 겁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가리키는데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PPT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한 사람당 한 호멜만 거두게 하셨어요. 한 사람당 한 호멜. 한 호멜이라 그러니까 아유 요만큼만 거두게 하셨나 보다 째째하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호멜이라는 것은 20리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충분히 먹고 남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걸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당일에 다 먹도록 하셨어요. 이거를 충분히 주셨는데 또 이걸 다 먹어야 돼요. 20리터를 다 먹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만 거두고 충분한 양이었죠.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면서 살게 하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도 만나가 내릴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없어서 일용할 것 이상을 욕심내서 저장해두고 반대로 안식일에는 그 전날에 이틀치를 주신다고 그만큼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할 테니까 이틀치를 거둬라.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지난 6일 동안 계속 내렸으니까 7일째 안 내릴 리가 없지라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인 거예요? 여태까지 줬으니까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늘 자기 맘대로 믿음이 없어서 자기 맘대로 하게 됐어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살을 다 먹어버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을 먹어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세상의 떡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했지만 그러나 산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이 잔치인 이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 귀로 들리는 이 말씀, 귀로 들리는 이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 공동체로서 교회가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의 기쁨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먹은 사람들은 예수를 먹은 사람들은 예수가 됩니다. 예수를 먹은 사람들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을 이루는 일부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해서 마음 깊이 먹고 마치 이 묵상하다는 말은 소가 되새김질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물우물 다시 올려서 우물우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 깊이 먹고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책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정황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에서 뛰쳐나와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깊이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 판단의 순간에 그 말씀이 책에서 뛰어나와서 내 삶의 에너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는 교회가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함께 나누어 먹고 그 피를 함께 마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밥상 공동체요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밥상 공동체, 성찬 공동체, 한 식구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이렇게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은 한 몸이지만 각자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라는 큰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대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된 교회는 예수를 살아내게 돼요. 예수를 먹고 예수가 된 교회는 예수를 살아내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갈수록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에 나뉘고 갈라져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회의 지금 현실이죠.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라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신분제는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지금 신분제가 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신분제가 사라졌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에 따라서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거대한 이 부의 장벽이 생겨버렸죠. 계층 간에 이동이 불가능한 부의 장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유일하게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던 교육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울대 합격자 중에 수도권 거주자가 약 60%에 이게 정부에서 나름은 서울대를 지방에서 올 수 있도록 한다고 배려했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수도권 거주자가 약 60%를 차지한다는 이 통계와 지방에 있는 아파트 대여섯 채 값을 합해도 단 한 채조차 구할 수 없는 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교육에 있어서도 지역 격차는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부의 대물림이 갈수록 견고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정치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기존의 기득권들은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전에 나름의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조차 어느새 그들과 동일한 기득권이 되어서 단 한 치도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현실에 실망하고 좌절한 남자만 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출신과 신분과 계급에 관계없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함께 식사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입니다. 이와 유사한 현장이 이 식사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사람을 먹인 사건. 일명 오병이어는 워낙 유명한데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명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들이 먹고 남은 떡이 몇 광줄이었죠? 12광줄이죠.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이 많네요. 12광줄이었고, 근데 칠병이어 사건에서 남은 떡은 몇 광줄이었을까요? 칠병이어에서는 7광줄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12광줄이고, 칠병이어에서는 7광줄이에요. 여러분, 이 12광주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7광주리는 이방인인 가나안 7족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12광주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7광주리는 가나안의 이방인인 가나안 7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과 7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는 사도행전 6장에도 그대로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12명의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졌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다스려졌지만, 그렇지만 정작 교회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7명의 집사님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12명은 교회 지도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지극히 배타적인 유대인들이 거리낌 없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정말 배타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타적인 유대인들이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어울려 함께 협력하면서 다스렸던 것은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는 산산이 깨진, 그리고 더 깨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중간에 막힌 담, 이 계층, 성별, 차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해서 기쁨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하나 된 식구로서 유월절 어린 양이요 산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세상에 맛보여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여러분,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사람들은 시식을 해보고 식재료를 구입합니다. 그렇죠? 시식을 해보고, 미리 아는 것들은 그냥 구입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시식을 해보고 식재료를 구입합니다. 우리 집 이제 둘째 진영이가 있는데요. 이 진영이는 마트만 데려가면 정말 잽싸게 쉥 하고 사라져요. 잽싸게 사라져서 이리저리 막 쏘다니면서 온갖 시식을 다 하고 다닙니다. 오죽하면 저희 부부는 이 진영이를, 이 둘째를 프로 시식러라고 부릅니다. 이 시식의 프로다. 그래서 프로 시식러라고 부르는데요. 오만 것을 다 먹고, 막 심지어 막 된장국도 막 퍼먹어. 집에서는 안 먹으면서 거기서 시식해봅니다. 시식이라고 나온 건 다 먹어요. 오만 것을 다 먹고 다녀도 시식 코너 담당자분들은 절대 뭐라고 안 합니다. 절대 뭐라고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걔가 먹는 게 이뻐서? 아니죠. 그걸 애가 먹고 맛있다고 사달라고 그러면 어른들도 한 입 먹어보게 돼 있죠. 애가 막 먹고 맛있다고 사달라고 그러면 어른들도 한번 맛을 보게 돼 있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면 사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식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절대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깨진 세상에 지친 사람들은 관심도 취미도 배경도 다 달라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함께 모여 한 식구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맛볼 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한번 먹어보고 그렇게 맛볼 때 그것을 나도 사서 나도 들어와서 함께 맛보고 싶은, 함께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아파트 분양에 앞서서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제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도 참으로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파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먹기, 예수 되기, 예수 살기를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성찬 공동체라고 제가 지금까지 열을 내면서 전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은 교회조차 깨진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조차 이 깨어진, 그리고 깨어지고 있는 세상 방식을,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의 큰 나무가 아니라 숲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었죠. 숲을 이루기 위해서 나누고 이제 흩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이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분쟁으로 인해서 깨지고 갈라져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주 보게 돼요. 여러분도 몇 가지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큰 교회들에서는 여러분 호모지니어티, 소위 이 동질성의 원리에 따라서 나이별, 지역별, 취미별 등등으로 이 지역별, 취미별, 특별히 골프나 승마 요런 취미가 있으면 지역별, 취미별로 자연스럽게 계층간으로도 분리가 되겠죠. 그거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취미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지역들이 또 다 사는 그 수준들이 다르니까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계층적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런 동질성의 원리를 따라서 부서와 소그룹들을 나누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또 나누고 있는데 이게 많은 경우 이 동종 집단을 모아 두었을 때 더 빨리 성장한다는, 양적으로 더 빨리 성장한다는 세상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원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이 교회 성장학을 따른 결과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동질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같은 교회의 교인이지만 서로를 모르고
관심도 없을 뿐더러 1부는 2부 모르고 2부는 3부 모르고 3부는 4부 몰라요. 또 내 속으로 많이 모릅니다.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더 나가서 무슨 일이 있냐면 자기 부서나 소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다툽니다. 찬양대가, 찬양팀이, 또 무슨 그룹이, 어느 부서가 서로 막 예산 갖다 싸우고 무슨 비품 때문에 싸우고 뭔 이득이 우리 저기에게 와야 된다고 막 이런 싸우는 세상에, 전형적인 세상의 이익 집단 같은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힘을 가진 분입니다. 아무리 철문을 만들어놔도 주님은 그냥 다 때려 부시고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권리도, 권한도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거절당할 것을 감수하시면서 오늘도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직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 들어가도 되겠냐고.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닫아 걸어놓고 스스로의 기쁨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교회의 문, 막 더 커지기 위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만 즐거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의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이 여전한 교회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그런 자기들의 기쁨을 위한 행사와 축제, 뭐 세상을 위해서라고 얘기는 또 하지만 대부분 그냥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막 그냥 데려와 보려고, 양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커질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목표로 기획하고 하는 이런 수많은 행사와 축제 이벤트가 많으면 일상은 오히려 초라해집니다. 축제가 많으면 일상은 오히려 초라해지죠. 여러분, 분주함을 내려놓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할 때 다시금 예수를 먹고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살아내는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과 식사 금지가 있는데 이게 풀리면 우리 공동체는 지금은 매주 하고 있는 이 나비 블레싱과 앞으로 나비 블레싱에서도 또 모이길 수 있으면 자녀들을 그때 축복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나비 블레싱과 격주로 성찬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찬을 통해 천국 잔치를 먼저 맛보고 또한 세상에 맛보여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